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보내며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볼 때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했으며 때로는 편안하고 쉬운 방법과 길을 찾아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계획과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살펴보면 이루신 것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혹은 다시 계획하신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셔서 내 소원과 바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기도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가 되길 원하며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구의교회를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를 통해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섬김과 교제의 믿음의 기둥들이 아름답고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골절로, 사고로, 수술 부위에 물이 차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이 오래도록 입원 중이거나 새롭게 입원하신 성도님, 또 항암 치료를 견디시며 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상황과 여건을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함으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법과 질서, 도덕과 문화와 경제와 교육과 안보와 정치와 상식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금요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모임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가정을 시작하는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작과 출발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간절한 소원과 마음 또 정성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도 또 설교하기도 어려운 책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묵시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예언에 속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예언의 내용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한 형식으로만 해석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특이한 표현 방법을 이 묵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예언이라고 언급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된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일상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종말의 내용들을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현대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책으로 여기게 된 것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1장 8절부터 시작 부분으로 하고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본론 부분으로, 그리고 마지막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끝 부분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서 본론 부분을 다시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그 방법을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본 일로, 그리고 장차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지금 있는 일로, 4장 1절부터 22장 6절까지를 장차 될 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 장차 될 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그 전후로 말세에 이어질 환난과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들을 이 장차 될 일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6장부터 12장 역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관한 종말론적 예언을 보여주는 이 장차 될 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심판을 보시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내는 것으로, 하나하나 떼어내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흰 말에 탄 사람이 활을 들고 나가서 계속해서 싸워 이기는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땅의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계속되게 되지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나서 기근을 일으키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처럼 죽이고 다닙니다.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그리고 여섯째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사람들이 죽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벌어지던 중에 7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의 인을 떼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기록된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보면 흐름이 끊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 가운데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뒤에 있는 8장 1절에서 보시면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은 6째 인을 떼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환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환난을 모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혹은 환난을 겪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이 대환난의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창세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겪은 이후에도 찬송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돌아가거나 피하게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앞에 그런 죽음의 골짜기, 음침하여서 다니기 싫은 그런 골짜기가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곳을 지나가도록, 건너가도록, 그것을 통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보호하심입니다. 7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7나팔의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등장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땅이 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물이 쓴 물이 되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무정에게서 올라온 황충이라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그 이후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장면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악한 일들 그리고 더러운 일들로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고 마귀 사탄의 권세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까요?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진 것, 다시 찾은 건강에 대한 것들, 때로는 자녀들의 성공, 남편의 승진과 같은 것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감사할 일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4장로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는 금면류관이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보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그 보좌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면류관과 보좌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7인을 떼기 전 그리고 7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요,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5장 8절을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요 8장 3절과 4절을 또 찾아보십시오. 우리 8장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8장 3절과 4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인을 떼며 시작되는 재앙도 나팔을 불어 임하는 재앙도 모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세상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명 잡지에 실리거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한 과학자이거나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장로들이 찬양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쩌면 세상을 주도해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한, 더 필요한, 더 특별한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것이 어떤 기도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와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나 두 마음을 품고 의심으로 드리는 기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선한 삶의 열매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 등에는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전심을 다해 간절히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약속,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로 합당하게 구함으로 항상 기도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며 천지를 울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8장.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들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